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부분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대신에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곧 기억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혼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 참 좋았었지 하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립니다. 혹은 옛날 교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감상에 적기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3.1절처럼 그 일을 기억하는 특별한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념이고 기억입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도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지 하고 마음에 떠올리고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 정도의 의미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되도록이면 감동적으로 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도들은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책하기도 해요. 그러나 과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성찬을 상징설이나 기념설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마음에 떠올리는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현재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나를 기념하라 이 한마디에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로 요약해 준 적이 있죠. 자, 무엇이었었죠? 기념, 보증, 성장, 맹세. 자,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하기도 하고 7가지로 요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뭐냐면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 하는 말 속에 이 성찬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오늘은 성찬 예식에 앞서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말할 때 그 출발점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카르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다시 머리에 떠올린다는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든 일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동시에 완전하게 생생하게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한다든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실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인지적인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동물들과 함께 370일 동안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땅 위에 그 기품의 샘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바람이 불어서 아마 바람이 물을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간 것 같아요. 막 몰아가가지고 그냥 얼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10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식이 없는 라헬을 기억하사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고, 한나를 기억하사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고 약속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지키리라, 내가 준 언약대로 행하리라, 그런 의미이고, 여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말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 또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언약을 따라 이 성찬의 식탁에서 실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성찬의 구약 버전이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구약의 성찬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나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왜 제정됐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 기억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날이 절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언제 그 실체가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형인 유월절이 이제 실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 유월절 이대로 지키면 안 된다. 이미 내가 십자가로 유월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의 완성인
성찬 예식으로 행하라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던 유월절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성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념하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했던 방식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재현하면서 현재의 은혜로 경험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이 사건을 재현하고 오감을 통해서 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떡을 먹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개떡이에요, 개떡. 옛날에는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무조건 찌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러면 그게 딱딱한 개떡이 됩니다. 그렇게 개떡처럼 거칠고, 옛날에는 그 또 하얀 밀가루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아로 절구에 찧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칠고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유월절날 급히 도망을 나가느라고,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죽을 그냥 싸가지고 막 갔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되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반죽이 부풀 시간조차 없었던 그 긴박한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 쓴나물을 왜 먹어요? 애굽에서 겪었던 종살이의 고통과 괴로움을 혀끝으로 직접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요리는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앞당겨서 이제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계산할 때조차도 구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또 13장 8절에 보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유월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월절과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은 모든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낭독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구원을 회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을 현재의 은혜로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에 임재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시는 성례였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유월절이 표징이자 인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시는 도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때요,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지키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유월절이 3.1절 기념식이나 광복절 기념식 같은 그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교훈 삼고 뭐 다짐하고 이런 것이었다면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에서 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는 언약적 행위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과 또 유월절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성찬의 기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아남네시스 역시 히브리어 자카르와 같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을 현재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던 것처럼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 떡과 잔을 보고 만지고 맛보면서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맛보는 말씀이고 만지는 말씀이고 몸으로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 때는요, 우리 감각을 다 활용해야 돼요. 성찬 때 그냥 묵상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을 만지고, 그 다음에 입에 넣고 먹고, 어떻게 주님의 몸을 함부로 먹나 하면서 막 녹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걱우걱 씹어서 그냥 음식처럼 그렇게 먹고 삼키고, 그것이 나의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감각이 그 유교 음식 체험하기 해가지고 막 보리떡 먹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또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언약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심으로 2000년 전 십자가의 효력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근거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이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언약에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성찬은 하나님의 기억, 즉 은혜 베푸심과 우리의 기억, 즉 믿음의 참여가 만나는 언약적 교제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성찬은 교회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언약 공동체의 은혜와 교제에서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찬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표지가 됩니다. 참교회의 표지가 뭐죠? 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적 표지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 외적 표지가 뭡니까?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으면요, 참된 성도의 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진정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표지로만 우리 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도의 외적인 표지가 뭡니까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참된 성도의 표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권징을 신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으면 참된 성도의 표지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성례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겸손히 받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목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찬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며,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언약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언약에 응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언약을 가로막는 불신앙과 죄악된 습관들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 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여기며 참된 연합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식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찬을 집례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 분들도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알아가야 돼요.
비록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일지라도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을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온 교회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성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실 때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로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씀만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인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정말 신비로운 예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으로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만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경험하고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